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사 그리스도를 찾고 또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심정에 인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가 가장 깊이 있는 교제요, 저희 삶의 중심부에 우뚝 선 기념비와 같은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에 필요한 모든 근거를 말씀 속에서 얻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쁨으로 주의 언약을 받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이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한 것들 속에서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듯이 이 시간에 주일 예배로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한 주님의 교회 가운데 주의 영광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는 그 약속에 따라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저희 심정에 내려가 좌정하여 주시옵고, 진리를 사용하시는 성령께서 저희 심령을 선으로 채우시고 저희 행위를 순종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또한 주의 강설을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경건을 돕는 무기와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 가운데 강건한 용서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진리로 울타리로 삼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6장 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가 혈연, 지연, 학연위로 세워지면 안 됩니다. 교회 조직에서 가장 안 좋은 형태가 무엇이냐면 형님 동생 하면서 혈연, 지연, 학연위로 맺어지는 형태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혈연, 지연, 학연위로 모인 그러한 교회 형태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교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히 만나서 이야기하고 밥을 먹어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내게 비춰질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저 사람도 깨달았구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 사람도 그렇게 믿고 있구나, 서로 이것이 교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내가 서로 만난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 성을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여기 살고 그 사람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글로만 볼 수도 있고 전화 통화로만 알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든 서로 알아감에 있어서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통해서 서로가 오랜 지기처럼 30-40년 사귀었던 사람처럼 우리는 서로 통한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숨겨진 것이 마침내 드러나는 것처럼 그 신앙의 비밀이 서로에게 밝혀지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미주알 고주알 일일이 캐어 묻지 않더라도 성도의 교통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 그 사람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은 연륜이라든지 그 사람의 인성과 같은 것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상태나 기도나 묵상의 깊이, 시험과 훈련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이 땅에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나갑니다. 이것은 그저 몇 가지 종교적인 교회를 가지고 말하고 종교적인 강령을 가지고 떠드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정신의 동화, 사상적인 일치, 소망의 하나됨, 이러한 것들을 발견함으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성도들과 로마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성도를 바울의 친척이다, 나의 친척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 형태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이 혈연, 지연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인데도 굳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친척이다, 혈연, 지연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말입니다. 어떤 학자는 여기서 이 친척이라는 단어를 단지 그들은 같은 유대인이었다라고 말하는 단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친척이 아닙니다. 같은 유대인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그들이 믿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친척이라는 단어를 동족이라고도 번역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런 동료나 그런 사람이다라고도 번역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의 바울의 친척이 여전히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다소 출신입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척이 로마에 여전히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또한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이 두 이름은 다른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이름입니다. 여기만 나오는 이름입니다. 안드로니고라는 이 이름은 헬라식의 이름인데 아주 흔한 헬라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도 헬라인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요한네스 크리소스톰이라는 그러한 사람은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해서, 특히 유니아에 대해서 이 여성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사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0세기에 교회 역사를 보면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과 육체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성인이라고, 이들을 기르는 축제를 5월 17일로 정해서 그렇게 중세시대 때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기렸던 그러한 기념으로 삼았던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의 친척이라는 단어나 유대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사도들에게 존중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또 바울 자신보다 먼저 믿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이름, 지위, 신분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바울이나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한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들의 신앙의 양태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젖먹이의 신앙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은 육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신앙의 특징은 밤낮 내 편에 유리한 것만 생각하는
공리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신앙의 가장 유치한 형태가 바로 공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서만 빙빙 돌고 있으면서 심오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도리가 무엇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신앙이 가장 초보적이고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삼적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죄들의 용서도 무엇인지 모르며 성도의 견인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가르쳐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러한 신앙의 상태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과거에 젖먹이었던 사람들이었다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5년이나 지난 이 5년 후에 지금도 여전히 젖먹이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났다면 5살 정도 되었다면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음식을 자기가 먹을 수가 있는 그런 5살 정도의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은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말도 잘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지식도 풍족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도 잘하고 지식도 풍족하게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박또박 말대꾸하는 그 어린아이, 말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또박또박 말대꾸하는 어린아이와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연수는 자랑하는데 아직도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젖먹이인지 아닌지 측정하는 척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선택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공리를 가지고 선택합니다. 이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그저 젖먹이들은 배고프면 울고 배부르면 잠을 잡니다. 마음에 안 들면 울면서 떼를 쓰고 소리 지르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으로 지각을 사용하거나 연단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이나 5년 전이나 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은사도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도 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젖먹이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장성한 자들이 가진 신앙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각을 바로 사용하여 연단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통의 가시밭길도 걸어보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보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도가니 속에서 연단하듯이 그 사람을 말씀을 가지고 연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교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훈계를 들으면서 목자의 지팡이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들었다고 설교를 들었다고 저절로 무엇이 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교리나 알고 교과서를 외우듯이 줄줄 답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교회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듣고 있을 것입니다. 요즘 교인들 중에서도 사실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은 주중에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를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물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말씀을 읽고 또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들의 심정에 내려가서 한 주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이 과연 일어나고 있을까요? 거의 볼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주일과 세상, 교회와 세상은 각기 따라 놀고 있습니다. 주일에 들은 그 복음 교리가 자신의 삶에 내려가서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저 그들은 여전히 오늘도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에 참석했고 설교를 들을 뿐입니다. 주중에 교리 모임 한두 번, 기도 모임에 한두 번 더 참석하는 게 전부입니다. 가끔씩 교회에서 봉사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거지도 하면서 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그들은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심정에 담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지배당하고 변화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주일에 들은 그 말씀이 깊이 이 심정에 들어가도록 묵상하고 되새기고 소화시키고 흡수되어야만 합니다. 헌데 교인이라고 하면서 묵상할 시간도 부족한데 현세의 염려에 빠져가지고 부와 명예에 주는 즐거움에 쫓아 다니는데 바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말씀이 주는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한 주간은 잘 사는 사람들을 과연 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차를 마실 때에도 티백을 물에 담아 오래 우려내야지 맛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우려내지 않는 사람을 진실된 신앙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지배해야 하는데 거룩한 심정의 세계에서 살아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을 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최소한 자기 것만 먼저 챙기는 유학에 머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에 따라 상황에 따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안위와 공리를 먼저 생각했다면 사도벌과 같이 사역에 참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편안한 분위기를, 마음의 안정을 주는 것을, 사람들의 취향에 맞추어진 예배를 생각합니다. 깊이 없는 설교에 조금씩 웃음을 가미하고 때로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게 해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그런 것을 거스리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나이다 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로 가지 않겠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순종에 이른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으로 나타나려면 죄와 결별하는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이라는 결과가 나타나야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자기 부인의 삶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신자로 불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항상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결정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경건의 모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경건의 모양, 외형까지도 벗어 던졌습니다. 사람은 지식의 문을 지나서 마음의 문을 거치고 그런 다음에 행동의 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그저 행동으로서 표현되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악한 것을 생각할 때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세상이 말하는 관상기도라든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비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객관적인 말씀인 이 진리로 자신을 고정시켜서 자신의 마음을 교정을 받고 바르게 세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연합,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신의 인격을 버려서 신적인 것으로 흡수되고 채우라, 그것으로 바뀌어라, 변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각자의 인격이 존중됩니다. 1대1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것을 라틴어로 커뮤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연합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흡수된 것, 난 잊어버린 것, 내가 하나님화 되어버린 것, 이러한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오에서 커뮤니가 빠져버리고 1대1의 관계는 빠져버리고 유니오라고 라틴어로 이러한 세상적인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추구하는 연합은 도대체 어떤 연합입니까? 성경적인 순종은 자아 실현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 혈연, 지연, 사람들의 명성에 관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신앙을 갖는다고 할 때 이것을 목적으로 삼았으면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친척이었다는 것 전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먼저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알려져서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것 전혀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아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아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연합이다, 접붙임이다, 내주하심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 아내라는 이 단어를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안드로니고와 유니오가 투옥됐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바울과 안드로니고와 유니오가 함께 감옥에 같은 장소에 갇혔는지 이것도 불확실합니다. 어쩌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도 따로따로 복음에서 증거하다가 따로따로 감옥에 갇힌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바울과 함께 갇혔든 함께 갇히지 않았든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믿음을 함께 공유했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들에게 존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도라고 말할 때 꼭 12사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초대교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라고 묘사하고 있고 또한 바나바도 사도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을 사도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의 표가 이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본문이 나오는데 눈물과 오래 참음과 유대인의 간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할 때도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라고 참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사도의 표인 눈물과 참음과 시험을 참고 주의 섬긴 것을 모범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보고 다윗의 부하들은 우리가 가서 저 시므이를 죽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으로부터 났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습관적 행위는 그 사람의 신앙의 본 모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것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는 사람이 묵상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소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자입니다. 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감옥에 갇힐 수 있었을까요? 왜 갇혀야만 했을까요? 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사도들에게 존중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악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서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누워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의 길을 생각합니다. 사악한 생각을 즐깁니다. 그들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되는 것 같이 여기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신앙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여전히 똑같은 삶으로 변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재물을 즐거워하면서 재물의 골똘해 그것에 몰두하면서 삽니다. 사람은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늘 머리에 염두에 두고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에 온통 시간을 뺏겨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시간을 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몰두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평생의 고민거리라고, 마음에 병이 들 정도라고, 쇠약해진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병이 났나이다.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쇠약하여 졌나이다. 그 제정신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거 이해 못합니다. 그들에게 그건 고민거리라고 여기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에게는 왜 썩어질 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땅의 일을 생각하느라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가당치 한 일입니까?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기도 바쁜데 그런 사람을 신자라고요? 왜 바울이, 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감옥에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왜 눈물과 오래 참음과 유대인의 관계를 또 참고 또 참으며 주를 섬겼을까요? 바보라서 그런 건가요? 고통도 모르는 사람이라, 멸시를 당해도 무감각한 사람이라, 지렁이와 같이 애초부터 천한 태생의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생각하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라. 아니,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라.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 힘이 납니까? 피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생각하라 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숙고하다, 묵상하다, 되새기다, 심령 깊은 곳에 간직하려고 하는 그 갈망, 의향을 말하는 단어가 생각하라 라는 이 단어입니다. 왜 생각합니까? 그것이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효한 부르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평안하라,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한테 그래도 좀 어떻게 좀 힘 좀 내봐,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밖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평안하라,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감옥 안에서는 기뻐하고 찬송을 합니다. 감옥 밖에서는 불안해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평안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감옥 안에 있으면 울어야 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신병자가 된 것입니까? 감옥에 집어넣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이제는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연합되었다, 접붙였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골수에 새겨져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음료와 양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이 설교를, 강설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그냥 여기서 듣고 많은 것으로 그치는 것은 신자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말입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한 거 신자 아닙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찬송을 불렀다고요? 고백했다고요? 그 신자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향해서 복음적 부르심과 또한 유효한 효과적 부르심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하루이쯤에 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머릿속에 맴도는 지식은 진리가 아닙니다. 감정과 성품에 녹아내려야 하고 성품과 행동에 녹아져서 그것이 저절로 흘러나와 있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섬김이고 찬송이고 고백입니다.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내라는 말을 우리가 연합이라고 이미 벨지카 신앙고백서 22항에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벨지카 신앙고백서 22항에서는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6가지로 대략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의 의미는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다시 말하면 영원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입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과 제한입니다. 영원과 무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영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비밀이다, 감추어졌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기도로도 안 되고 행위로도 안 되고 그리스도 공로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세 번째 뜻은 하나님의 자녀됨, 양자됨을 의미합니다. 자녀됨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지체로서 모든 혜택을 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의 키워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자녀됨, 양자됨입니다. 왜 기도 생활이 없는 것입니까? 자녀됨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기도 생활이 없는 겁니다. 왜 자녀됨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까? 죄들의 용서인 칭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자녀됨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겁니다. 왜 죄들의 용서에 대한 칭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왜 한 주간의 삶에서 이 주일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수단으로 사용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하나님 따로, 나 따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고요? 교회에서 봉사한다고요? 직분을 가졌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봉사요, 예배요, 또한 기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네 번째 뜻은 중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로 인해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내가 이전에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교회를 세웠는데 공로를 말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다섯 번째 뜻은 그리스도로 인한 의식법이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식법이 완성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자기중심적인 성경 해석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라라는 말의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의 뜻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다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라고도 이야기했고 로마서 15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다른 말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다른 말로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립니다 라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는 것,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고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히는 것, 핍박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라고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사용하는 도구가 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단을 받아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이 단어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단어에는 이러한 모든 6가지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모든 뜻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한 단어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주하심, 접붙이심, 연합,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만 비롯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연합된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8년 동안 기다림과 눈물 속에서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또 언제까지 주의 백성을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연단과 기다림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위로가 된다는 것을, 만족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을 어찌 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신자와 불신자의 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하는 것만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것,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 신앙 아닐까요? 마음이나 감정이나 행동이 하나님께 온통 기울어져 있는 것, 이것이 신앙 아닐까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출세, 일신의 영당을 꿈꾸는 것,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긴다고요? 더 마음을 주고 있다고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타오르기도 부족한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리스도께 접붙이지 않은 사람은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중심적 가치 판단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노골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노골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자기 교회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회심한 신자도 세상의 유혹에 이끌거나 미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심한 신자라면 성령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갈망하도록 다시 되돌려 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회심치 못한 사람은 영원히 그리스도의 향취를 그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영혼의 성향은 바뀌지 아니하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감미로운 천국의 향취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전히 봉사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평안이 없으며 반감을 느낄 것입니다. 마지못해 앉아있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발적이도 않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실천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알고 있어도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으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으로, 대적하는 삶으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되묻기를 이런 삶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와 같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승승장구하고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물이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련에 물을 마시게 하고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생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에게는 징계도 없고 고난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배우기를 권징과 훈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만 베푸는 증거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들을 지옥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권징을 주셨고 훈계를 주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미 벨지카 신앙고백서 29항에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복된 증거가 교회에 있는 권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하지 않은 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주님을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버려서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해내고야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회심한 사람은 자기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처음부터 주님의 뜻을 고려해서 선택의 폭을 스스로 좁혀버립니다. 직장을 구할 때도 그렇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제일 먼저 고려합니다. 신자는 더 다양한 것 중에서 고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것 중에서 고를 수가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하고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다 제하여 버립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라고는 한두 개 아주 소수의 것 중에서 그 중에서 고르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선택의 폭이 너무 좁습니다. 어느 때는 선택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삶의 방식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것, 더 합리적인 것, 그 중에서 고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인데 말입니다. 주의 백성은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어리석게 보이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 자신을 섬긴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신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없습니다. 자기 사랑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 사역자에게 이렇게 힘든 일들을 하게 하도록 복음 교리를 주셔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또 참고
시험과 관계를 견뎌내야 합니다. 회심하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변하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완고함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하고 아파해야 하는 것이 복음 사역자입니다. 자신들은 정작 죄인인지 깨닫지도 못합니다. 자신들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파하는 법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인 그 복음 사역자가 그 사람도 자신을 위해서 아파하지 않는 것을 대신 아파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회심치 않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다. 더 많은 고통을 교회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지금도 완고하게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자기 유익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이 찔린다고요? 마치 세례 요한 앞에 선 헤롯 왕처럼, 바울 앞에 선 아그리빠 왕처럼 마음만 그러할 뿐입니다. 행동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중생의 경험을 회심과 같은 의미다라고 배웠습니다. 중생과 중생의 경험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청교도들이 그렇게 추구했고 집요하게 물고 들어진 것이 바로 회심, 즉 중생의 경험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생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톨레르에게 집어서 읽어라 와 같은 경험을 중생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의 탑의 경험이라든지 웨슬리의 경험과 같은 것을 중생의 경험 또는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이것을 기독교 강에서 믿음을 정의내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호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난리지가 아닙니다. 인정한다, 신뢰한다, 인지한다라는 난리지라고 배웠습니다. 신자의 삶은 난리지가 아닙니다. 이때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 지식은 난리지가 아니라 난리지입니다. 하나님을 어느 한때 한 장소만 인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무엇을 하든지 신뢰하고 인지하고 인식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삶, 인식하며 살고 있는 삶, 이것이 신자가 가진 믿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런 훈련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맹목적으로 목사님이 말하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교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나도 앵무새처럼 답을 하는 것, 이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교리가 심정에 자리를 잡고 내려가서 매사에 나를 교정을 해야 합니다. 정죄를 해야 합니다. 징계해야 하고 삶에서 늘 인식하며 그 말씀을 신뢰하고 사는 것을 신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교리가 어렵고 구약의 그 정결 예식법들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순종함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유기된 자들은 그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뭐가 이렇게 힘들고 복잡해, 이런 거 없어도 나는 신앙생활 잘했어, 그냥 편하게 내버려두면 안 돼, 편하게 교회 다니면 안 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순종의 의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행합니다. 중단하거나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견디고 꾼질함 속에서 인식되고 신뢰되는 것이, 이때 깨닫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때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도 자비하심과 선하심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속성 가운데 깨닫는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이 선하심과 자비하심인데, 왜냐하면 구속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을 대표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다시 말하면 선하심,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은 구속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이 둘을 늘 함께 붙어다니면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선하심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자하심은 구속주 하나님을, 그 선하심과 창조하심, 그 인자하심은 구속주 하나님의 속성은, 본질은 영원하심이기 때문에 속성도 영원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럼 왜 감사가 없습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성경에 보면 나중에는 시편의 말미에 가서 보면은 선하심은 사라집니다. 자비하심만 나옵니다. 인자하심만 늘 찬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구속자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선하심이라는 창조주 하나님은 상략되고 구속주 하나님이라는 인자하심만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무것도 경험한 것도 없고 인지한 것도 없는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가 나누는 것은 그러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뭐 먹고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건 우리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카페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은 말씀, 또 교리 공부 시간에 배우고 깨달은 것을 우리는 늘 카페에 의무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 올려가지고 무엇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글을 양심이 찔려서 안 썼다고요? 그게 바로 자기가 자신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이 교회의 규율과 질서보다 위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유괴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양심이 찔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의 목숨을 자기가 끄는 것입니다. 옥에 갇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잘 믿고 싶은데 왜 옥에 갇히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고 감옥에 쳐넣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저는 잘하자고 한 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간계와 속임과 핍박을 받게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원망했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한참 후에, 조금 더 성장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감옥에 갇힌 것은 저주가 아니요 감사요 버려짐이 아니라 얻어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에 사도들이 공회에서 채찍을 맞고 핍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합니다. 이때 사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사도는 채찍을 받고 능욕받는 글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가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핍박을 받는 것, 매를 맞는 것이 기쁜 일인가요? 찬양할 일인가요? 정신병자 외에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는 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할 때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참게 됩니다. 언약에 대한 소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에 대한 소망을 발견한 사람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노아가 80년간을 한결같이 방주를 만들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았을까요? 미련하고 바보란 그런 것인가요? 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는데 이삭을
보기 위해서 25년을 미련하게 기다려야 했을까요? 왜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120세에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그저 바라보며 40년간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때로는 우리 보기에 그 기다림이 너무나 먼 것 같고 오지 않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과 같고, 아니, 거짓이라는 말은 너무나 그러니까 내가 잘못 들었다, 내가 착각한 것이다, 내가 잘못 깨달았다 라고 자신을 탓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맞지도 않고 상황적으로 그것이 맞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고가 감옥에 갇힌 것과 신앙생활은 원망했고 또한 불평했다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여기 로마교회 명단에 그 이름은 없었을 것입니다. 신자는 그렇게 가시적인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의 특징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늘 변합니다. 자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룩한 정서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고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요? 그것은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100번 양보해서 또 양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변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중생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중생의 경험이 없는 상태로 여전히 그 상태로 머물게 될까요? 5년, 10년? 중생의 경험을 해주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믿음을 심으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자라면 성령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인지하게 하고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거기다가 신자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특징은 자란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고 5년, 10년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말은 비밀적이고 또한 신비적이라는 말의 의미지만 언제까지나 비밀적이고 신비적인 것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측면, 하늘의 측면과 땅의 측면 모든 것을 고려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비적으로 그러나 참으로 나눌 수 없이 그들의 머리와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결합되는 것이나 이는 하나님의 유한 부르심에서 이루어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뉘어 줄 수 없다라는 이 단어가 웨스트민스터 대결의 문답 66문에 덧붙여져 설명되고 있는데 신비적이고 비밀적인 연합이지만은 나뉘어 줄 수 없다는 말의 의미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다라는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 나뉘어 줄 수 없다라고 덧붙여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것이지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무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연합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와 한 몸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합은 반드시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교회를 바르게 하는 일에 이바지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지 말해야 되는지, 주의를 잘 지켜야 되는지 말해야 하는지, 교회 예배 질서를 따라야 하는지 말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회 명령 다른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논쟁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카페에 글을 써라 말라 그 말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말입니다. 주일 예배 잘 참석해야 합니다. 빠지지 않으면 안 해야 됩니다. 그 말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라면 당연히 교회의 질서와 규율에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느 교회에 처음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질서와 예배를 무시합니다.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시간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물론 건강상의 문제라면 예외입니다.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배 후에 침묵으로 그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근데 어떤 이들은 그 기도 시간에 자기만 혼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버립니다. 또 예배 후에 함께 점심을 먹고 오후에 이어서 말씀 나누는 시간, 교리를 배우는 시간이 있는데 오전에 예배했는데 뭘 그러면서 그냥 집에 가버립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를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자신은 그 하나된 일치를 깨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은 사소한 것이다, 별것 아닌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자 하는 부패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것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몸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같이 아끼고 소중하게 그 안에 담긴 규율과 진리도 보호합니다. 교회를 지키시는 성령님은 신자들에게 스스로의 행위와 죄를 주의 깊게 살펴서 슬퍼하고 뉘우치며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이, 그런 건 사소한 것인데요.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뭘.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신자들이고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죄를 사모하였습니까? 주님께서 언제 교회 연합을 깨뜨리셨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행해라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싸우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자기 임의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그에게 접붙여진 지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질서에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신자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반하는 죄에 대해서는 애통해야 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교회 머리이신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행위는 미워하고 피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교회를 깨트리고 분열하고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고요? 교회 역사를 보면 그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배교자다, 분파주의자다, 이단자라고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평가였습니다. 나는 깨끗하여서 너희들과 같은 죄인들과 어울릴 수 없다고 했던 도나투스파가 있었습니다. 노바티아 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기에는 성결한 자에게만 세를 줘야 한다는 제세례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고 몸이라면은 교회를 흔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 멋대로 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행해선 안 되는 행위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겠는지 말입니다. 나는 바울의 친척이야. 너희들이 존경하고 위대한 사도라고 불리는 그 바울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야. 나는 사도들도 업어서 키운 사람이야. 그래서 사도들이 나를 존경해. 나는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도 들어갔던 사람이야. 수많은 자랑거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대단한 사람의 업적이 길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도가 다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어르신과 같은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사도의 전통성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교회들의 어르신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스스로 밝히질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무슨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 같은 거 하나 써보지 그래. 자기 이름 좀 날릴 텐데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 이름이 들어간 교회도 하나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유니아 교회, 무슨 안드로니고 교회라고 하면 자신의 이름이 드러날 텐데 말입니다. 겨우 이름 하나 겨우 마지못해 걸치듯이 오늘 본문에 그냥 한 줄로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로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교회를 생각할 때 그들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보다도, 그들의 공로가 기억되는 것보다도 로마 교회 하나의 지체로서,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바른 교회에서 제 이름이 기억되기보다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기억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며 저자이신 하나님,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최고의 어른이요 최고로 존경받을 만했고 대대로 기억되어서 찬송을 받을 만한 이름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겨우 한 줄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 주보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싸우겠다고 달려드는 시대인데,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시대인데, 성령님은 정반대로 하셨음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희도 모든 교만의 옷을 벗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지체라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러한 거룩한 정신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충정과 절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에 값없이 참여된 자로서 그리스도를 주로 입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